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오늘 나온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것도 그렇죠. 그 외에 그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만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다 하나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또 연약한 세리, 어떤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었네요. 그 아버지와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무시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에 대한 반복이 또 누가복음에 자주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오늘 이야기도 핵심은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데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에 관한 우리의 은혜로운 나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율법교사의 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여쭤보는가?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교사는 다 아시겠지만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려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율법교사예요. 암송만 합니까?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된 자가 율법 교사예요.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잘 알고 신앙심이 깊고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율법교사인데,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왜 질문하는가죠? 율법교사가 왜 질문하고 있습니까? 왜 질문하죠? 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교사는 순수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정답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영생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 영생에 관한 것을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도 알고 있을까? 테스트해 보려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과연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죠. 영생은 이러이러한 것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되물으십니다. 26절 보니까 너가 그렇게 암송하고 너가 묵상하며 좋아하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시죠. 그때 율법교사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알고 있는 정답,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반문하시는 다시 되물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죠.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다. 율법교사의 말이 정답입니다. 영생의 길은 그 생명,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영혼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다른 이웃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아주 작은 자에게, 아주 정말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라고 율법교사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것이 맞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삶의 초점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삶의 방향과 삶의 초점과 삶의 목적과 삶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만 이 영생의 길을 묵상하면 또 묵상할수록 우리는 사실 되게 위축되죠. 약간 위축되고 또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스스로를 되게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빛이 딱 비추어지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빛이 비추어지면은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죄가 드러나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게 드러나죠.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집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 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없어요. 겸손함, 회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에 제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인기를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부유함을 사랑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서 바꾸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했는데 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제가 드러나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율법 교사도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피조물이라면. 율법 교사도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잘 알고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것을 기대하시죠. 이 말씀을 정말 너가 완전히 지키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완전한 말씀 하면서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상한 심령인지, 얼마나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데 이것을 기대하시죠. 율법 교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율법 교사는 당당합니다. 영생에 관한 정답을 예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께 내가 정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당당하죠. 예수님을 이겼다는 승리감에 취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나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죠. 자신에 차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 묻는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옳고 내 마음가짐이 옳은가,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깨끗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은가 틀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율법교사의 관심은 옳게 보이는가예요. 옳게 보이려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 겉모습이 옳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든 율법에 대한 암송이든 경건함이든 가지고 실제로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올바른가는 내 영혼의 상태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두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서 마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제게 어울릴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게 어울릴 만한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겠습니다. 옛날에 싸운 친구들, 원수, 경쟁자, 나랑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랑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죠. 제 이웃이 될 만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이웃은 누굽니까? 당시 율법교사 유대인들에게 이웃이 될 만한,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낼 만한 어떤 경계가 있었어요. 울타리. 누구냐면은 같은 유대인, 친척, 아니면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후에 개종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 경계 밖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마음가짐으로 살면 굳이 원수를 사랑할 이유는 없어요. 원수는 이웃의 경계 밖에 있으니까요. 사귀어서 그렇게 큰 득을 볼 것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에는 이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득,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될 만한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식은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다고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 모두를 품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예요. 율법의 의미. 그런데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나름대로의 선을 긋고 거기에 안 맞으면 이웃이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내 이웃이고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자신 있어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울타리를 두는 것, 좀 선을 긋는 것. 이번에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는 그 지금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500명이 남아있다고 했었고 그들이 천안으로 원래는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바뀌었죠.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500여 명이었을 때는 거기 천안에 다 수용할 수 있었는데 750여 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나눠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진천과 아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더 이상 못 받는다라고. 만약에 강릉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릉에 온다. 강릉에 750여 명의 우한 우리 교민들이, 우리의 동족이 온다. 결정됐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저 사람은 내가 이웃으로 두기에 적당한 사람인가 생각을 먼저 하죠. 사랑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이웃의 개념에 합하고 적당하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율법 교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하니까 이웃의 선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 중이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여리고 여기면은 이 고도차가 1200m 정도, 그러니까 내리막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말은 내리막길 12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내리막길 여행인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산맥이 있는 것처럼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절벽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굉장히 험한 여행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굉장히 숨기 좋은 장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그 여행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갈 거면 혼자 가거나 밤에 가지 않아요. 무리지어서 위험하니까 같이 가고 낮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이 사람은 혼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도둑들이 숨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은, 골짜기가 많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났고 정말 다 빼앗겼고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 구타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근데 천만 다행인 건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봤어요. 분명히 지금 이 여행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다 벗겨져가지고 도움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봤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갔다고 쳐요. 이 제사장은.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 사람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막을 위해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지나갔을까? 그 말씀에 안 써 있어서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측을 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과정 중에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피를 만지거나.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거의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해서 간 걸 수도 있죠. 혹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여행지잖아요. 그런데 혼자 쓰러져 있어요. 어디에 강도가 또 숨어서 미끼로 던져놓고 기다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도 당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을 돕다가는 나도 당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튀어나와가지고 협박하고 다 뜯어내고 벗겨가지고 똑같은 신세로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나갔나 봅니다.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갈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도망갔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보고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보고도
피해서 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이고 빨리 여행으로 가야 되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일정을 멈추고 도와줘도 될 만한 이유신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고, 그래서 보고도 그냥 간 것입니다. 제사장도 갔고요, 레위 사람도 갔어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율법교사에게, 그러니까 율법교사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역사적인 우리나라 한일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 끌려가고 이럴 때, 포로 생활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켰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리자. 유일신, 뭐 단일 민족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아수르 남자랑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시킵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뭐 이런 거 없애버리려고.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는 아수르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혼혈. 유대인의 굉장한 자부심은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계보의 후손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피가 섞였잖아요. 우리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라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거나 캄보디아 사람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화감이 들죠. 아, 우리랑 다르다. 외모가 좀 다르다. 방식이 좀 다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도 여행할 때 사마리아 마을을 껴서 가려고 해야 한다면은 돌아가요. 유대인들은 그 마을 가지 않아요. 돌아가요. 질러가는 게 빨라도 사마리아 마을 가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 너가 그렇게 이웃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사랑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메시지죠.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이웃으로 둘 수가 없는데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한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3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 사마리아 사람?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긴다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어떤 측은지심, 어떤 누가 봐도 도와줘야 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보여지면 불쌍히 여김, 마음이 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지 않냐? 양심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뉴스 보면 너무나도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뒤에야 다 알게 되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도 바로 옆인데도 일주일 뒤에 알게 되는 그런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 옆 사람의 불행은 그냥 옆 사람의 불행일 뿐인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고통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내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가장 사람다운 거라고. 불쌍히 여길 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34절 말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행 가다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먹을 만한 식량, 뭐 포도주는 소독제로 소독할 때 쓰기도 하니까 내 식량을, 내 재산을 부어서 치료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덧나지 않게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나는 걸어가고 그 사람 태워서 간다는 거예요. 나귀가 한 마리인데 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인데 아픈 사람이 먼저니까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거기서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가까운 여관까지 가서 내가 가야 될 여행길이 있는데도 지금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여행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에 그 이튿날, 하루를 있죠. 하루 동안 그 사람을 돌봐줘요. 내 시간을 다 해서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여관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을 빌려주고 하루를 보내고 식사 챙겨주고 대화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얼마나 아팠냐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을 당했냐,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이 사람은 여행길이었으니까 가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가야 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2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주치의 숙박비입니다. 2데나리온이면 3주 동안 여관에 머무를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일정이 있어 가야 될 때조차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최소한 3주 동안은 머물러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35절 중간쯤에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그 2데나리온 초과해서 더 있어야 되면 3주 더 있어야 해서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나한테 달아놓으라는 거죠. 내가 다 계산하겠다. 2데나리온 초과해서 돈이 더 들어서 숙박비가 들고 치료비가 들면은 내가 여행하다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갚겠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시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너가 생각하기엔, 율법교사 너가 생각하기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고 챙겨줬냐?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 줬냐? 이 질문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과 정반대죠.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제 이웃이 될 사람입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랑 친하고 누가 내게 가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좋은 사람이고 거기에 선을 긋고 그렇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질문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되물어 보십니다. 이런 딱한 사람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준 그 이웃이 누구냐? 너에게 이득이 되든지 안 되, 오히려 손해가 되고 내 것 다 내줘야 되고 시간 뺏기고 희생해야 되고
불편하고 그래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려고 한 그 사람은 누구냐? 너는 그런 이웃이 되어 보았는가? 너는 그런 사랑을 해 보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같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경험한 자의 사랑은 대상 자체가 바뀐다.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거죠. 경계선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점차 이게 무너지고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포용력이 있어지고 도와주고 더 넓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벽이 없어지는,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할 만하냐? 누가 정말 사랑했냐? 율법교사 답합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유대인의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불릴만 할 수도 없고, 우리 민족에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실천했고 나보다 더 사랑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왜 보고도 피할까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도 많잖아요. 뉴스만 보면 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근데 왜 보고도 피할까?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내 스케줄, 내 계획,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 중지해야 돼요. 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는 걸어가야 되고 그 사람을 태워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도우려면. 수고해야 되고 대가가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어떤 보상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멈춰서면은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이 경쟁 시대에 멈춘다는 건 도태되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막 달려가는데 멈춰서 도와준다? 이것은 실패입니다. 내 삶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자식 돌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쓴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고 사랑에는 고통과 아픔도 따르는 것이라고
십자가로 보여주시죠. 옳게만 보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그때부터 변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게 올바른가, 내 마음가짐이 말씀을 앞에 놨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건가, 올바른가, 내 신앙은 바른가, 내 믿음은 바른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이웃을 끝까지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희생하고 대가가 따른다 하십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아무런 돌아오는 것들이 없고 유익이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아무 조건과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가 않아도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처럼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희생하고 내 시간 내고 내 스케줄 비우고 남의 고통을 그저 남의 고통이라 그만 여기지 않고 남의 고통 또한 우리 교회의 고통이라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 라고 여기며 기도하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려 하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겸손히 나아가며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영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목숨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 하신 말씀 앞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니다.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갈 길이 있지만 멈추어 서서 내 재산을 들여서 기름을 발라주고 내 시간을 쏟고 나는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태워주고 여관까지 가서 아버지 보살펴주고 하루를 사용하고 하루 동안 보살피고 치료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만나주고 챙겨준 후에 또 후히 넉넉히 베풀고 채워준으로 아버지 그런 이웃사랑의 본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발 밑에 서지도 못하오니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에 머물러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남의 고통인데도 철저히 타인의 고통인데도 그것을 짊어지시고 자기의 고통을 여기시며 고통받는 자에게 화목함과 용서하심과 회개하게 하심과 자유하게 하심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